마태복음 14장 22절로 우리 27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울이라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27절까지 합독을 했습니다. 오늘 장면이 예수님이 참 선지자이심을 당신의 행적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시는 그런 내용인데, 오늘의 내용은 이 버리심 받을 표적입니다. 버리심을 받는다. 예수님이 선지자인데 왜 버리심을 받아야 될까요? 구약의 모든 선자들이 사실은 환영을 받은 선자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고 대부분 바른 소리를 하다가 미움을 받고 배척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이렇게 되는 예가 많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참 선지자라고 증거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인데, 예수님이 참 선지자라면 참 선지자가 갔던 그 길을 가시는 겁니다. 당신의 행적을 통해서도 보여주시는 겁니다. 물론 성경에 참 선자만 있었던 게 아니죠. 거짓 선자도 많았습니다. 근데 거짓 선자는 한결같이 왕의 총애를 받고 대접을 받고 영광을 취하고 부유하게 살고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참 선지자는 왕에게도 미움받고 왕에게뿐 아니라 백성들에게도 미움받고 조롱받고 내어 쫓기고 피해 다니다가 결국은 순교를 당하는 그런 예가 많았지요. 근데 우리 주님이 진짜 참 선지자라면 당연히 전자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후자의 길을 보이셔야 맞는 거죠. 그런 면에서 예수님이 지금 버리심 받는 이런 장면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오병이어 사건을 제가 증거를 했는데, 오병이어 사건만 봐도 대부분은 예수님이 엄청난 놀라운 표적을 일으켰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왔고, 그래서 5,000명이나 먹고도 남음이 있었다. 그리고 12광줄이나 얻었다. 뭐 이런 데다 초점을 맞추고, 우리도 작은 거지만 오병이라고 하는 것은 떡 5개라는 얘기거든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것을 작은 거지만은 그 작은 거라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하신다. 그래서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된다. 그래서 내 작은 것을 하나님께 드려라. 그러면은 엄청난 복을 받는다. 이런 식으로 많은 설교를 합니다. 실제 아마 오병이어 설교 여러분들 그동안 뭐 저에게 처음 듣는 얘기는 아닐 거예요. 많이 전에도 신앙생활을 해 오셨기 때문에 많이 들었을 텐데 대체적으로 그런 식으로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오병이어 설교는 그야말로 축복의 말씀이고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복 받아서 부유하게 풍요롭게 막 뻥튀기 하는 거 아니겠어요? 떡 5개가 그냥 5,000명이 먹고도 남잖아요. 거기다 여자와 아이들까지 포함하면 10,000명도 넘게 먹었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 어마어마한 정말 무에서 유가 되어 이루어지고
없던 것이, 적은 것이 크게 만들어지고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런 축복이 우리들에게도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 오병이어 설교가 복받으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렇게 많이 증거가 됩니다. 근데 제가 지난주에 이 말씀을 가지고 이것이 단순한 복받는 말씀이 아니라 오히려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는다, 이런 식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이게 배척받으시는 그런 증거다, 배척받을 것을 증거한다, 뭐 이런 식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지요. 아마 혹시 의아하게 생각했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귀한 말씀, 이렇게 축복의 말씀을 어떻게 버림을 받는다고 얘기를 할 수 있나, 뭐 문제 있는 거 아닌가, 이상하게 해석한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실는지 몰라서 제가 지난주에 요한복음의 말씀을 곁들여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요한복음에 보면 그 많은 사람들이 쫓아온 것은 많은 사람이 쫓아온 것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빈들로 가버리십니다. 산으로 올라가 버리십니다. 제자들을 빨리 다 돌려보내게 하고, 그리고는 제자들도 빨리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쉽게 말하면 다 어찌 보면 예수님이 다 내쫓듯이 하는 모습 같아요. 근데 사실은 그 장면이 우리 장면에서는 그런데 요한복음에서 보면 거기에 자세한 그 광경이 나오잖아요. 그 자세한 광경에 보면 예수님이 나는 하늘로서 온 산떡이다. 그러니까 오병이어라고 하는 그 작은 떡을 가지고 뭘 얘기하시냐면, 내가 하늘로부터 온 산떡이다. 너희가 나를 먹으면 살고 내 피를 마시면 살 것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 다 죽는다, 다 망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 하고서 놀래가지고 어떻게 자기 살을 먹고 자기 피를 마시라고 할 수 있느냐, 그러면서 수근수근거리면서 다 이상하게 보고 그리고 다 떠나갔다고 그럽니다. 다 떠나갔다고 그래요. 결국 예수 버린 겁니다. 버린 거예요. 오죽하면 예수님이 마지막에 그 제자들 몇 명 남았는데 그 제자들 보고도 너희도 가려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도 가려느냐. 그 말은 이미 다 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너희도 가려느냐 하니까 그 중에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은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신데 어떻게 우리가 다른 데로 가겠습니까? 저희는 예수님께 남아 있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말 끝에도 예수님께서는 너희 중에 하나는 마귀다, 그러면서 나를 결국은 버릴 것이다, 이 얘기를 하죠. 다는 아니지만 너희 중에서도 나를 버릴 자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자신을 버리실 것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시는 거예요. 계속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제가 버리심 받을 표적이다, 그 말이죠. 그 껍데기는 분명히 오병 가지고 5,000명이 먹고도 남음이 그런 역사가 일어난 건 맞아요. 그런 껍데기 모습이에요. 그러나 그 내막적으로 들어가 보면 결국은 예수님을 다 버리는, 계속해서 그것이 공급되지 않으면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들의 기대치가 그쪽으로 가 있는 거죠. 처음에는 그들이 모여들 때는 예수를 잡아다가 자기들의 임금을 삼으려고도 했어요. 그렇죠? 임금을 삼으려고도 했어요. 그것도 뭔가 자신들에게 육적인 뭔가를 공급하니까 거기에 취해서 임금 삼으려 했던 것이지, 진짜 예수님만 믿고 따르겠다고 하는 차원이 아니에요. 결국은 그들의 기대는 전혀 다른 데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예수님을 다 버리게 되고, 그렇게 따랐던 자들이 나중에는 또 다 버리게 되는 이런 일도 있었다. 어쨌든 예수님은 처음에 오신 것도 빈들에 오셨고, 또 지금 또 산으로 올라가셨고, 또 제자들은 바다로 들어가게 하시고,
이런 모습도 어찌 보면 그들이 다가올 수 없는 곳으로 가신 거예요. 다가올 수 없는 곳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애굽 땅, 그 좋은 땅에서 이끌어내시죠. 이끌어내셔서 이끌고 간 곳이 어디입니까? 광야예요. 광야. 광야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간지 3일 만에 물이 없다고 원망을 했잖아요. 그런데 물을 만났어요. 만나긴 만났는데 먹을 수 없는 쓴물이었어요. 그러니까 또 절망을 해가지고 막 원망을 하잖아요. 3일 전에 자신들을 구원해 준 것에 대해서, 홍해를 건너고 구원해 준 것에 대해서 엄청난 하나님 찬양을 했었거든요. 그 찬양한 입술로 3일 만에 저 모세 죽이고 우리 되돌아가자, 이런 식으로 돌아왔어요. 왜 우리를 이 고통스러운 곳으로 이끌어냈느냐, 그 말이죠. 자기들이 원한 것은 어딘데요? 광야가 아니라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복지의 땅, 가나안. 그것만 바라보고 온 거잖아요. 거기로 데려간다는 줄 알고 그냥 얼싸좋다고 왔는데 그곳은 까마득하고, 그리고는 보이는 곳은 광야고, 나타난 것은 쓴물이고. 그러니 우리에게 무슨 희망이 있는가? 더 이상 무엇을 바랄 것인가? 저 모세에게 뭘 더 기대하겠는가? 그러니 죽여버리고 되돌아가자, 이런 소리나 하는 거죠.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돌아가지 못하게 하려고 홍해를 건너게 했는데 거기를 기어코 돌아가겠다네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광야로 인도하신 것은 어찌 보면 하나님의 시험하심이죠. 하나님이 테스트하신 거죠. 신명기 이제 오후에 신명기로 이제 넘어갈 건데,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광야길을 인도하신 그 의미가 나옵니다. 왜 광야길로 인도하셨는가? 하필이면 좋은 길 놔두고, 하필이면 홍해를 건너게 만드시고, 또 좋은 길 놔두고 하필이면 광야로 인도하시고, 좋은 물 놔두고 하필이면 쓴물로 인도하시고, 뱀과 정갈이 드글드글 거리는 곳으로 이끄시고. 왜 이렇게 하시는가? 한마디로 말하면 시험하시는 건데, 좀 더 깊이 말하면은 낮추시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런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라고, 그 하나님이 정말 전능자이시고 너희를 인도하시는 여호와이심을 알게 하려고 그렇게 하신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거기까지는 생각을 잘 못해요. 당장 눈앞에 이득이 있느냐 없느냐, 당장 보기에 좋은 것이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보기 좋은 게 있으면 따르고, 좋지 않다 하면 조금 전까지 따르던 것도 내팽개 쳐버리고, 이러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금방 좋다고 따라왔던 사람들이 금방 예수를 버리고 떠나가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자, 오늘 장면은 거기에 이어서 예수님은 산으로 올라가셨고, 제자들은 바다를 건너가라고, 저 건너편 다른 동네로 가라고 보냈어요. 그것도 2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했대요. 빨리 가라고. 뭐가 그렇게 급해가지고 그렇게 빨리 가라고 했을까요? 우리가 너무 어찌 보면 뭐 혐오스러운 거라든지 뭘 만나면 막 빨리 도피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마치 뭐 못 만날 사람 만난 것처럼 예수님이 빨리 저 건너편으로 넘어가라, 그러면서 보냈다는 거죠. 그리고는
예수님 자신은 홀로 산으로 올라가셔요. 제자들은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넘어가게 하시고 바다를 건너서 가게 하시고 자신은 산으로 올라가시고 백성들은 다 떠나가고 그야말로 홀로 되신 거 아니에요? 홀로 되신 거예요. 물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홀로 된 거죠. 네, 홀로 됐어요. 그리고는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줄 알았는데 바다로 들어갔던 제자들에게 엄청난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것은 갑자기 풍랑이 일어나는 거예요. 갑자기 풍랑이 일어나요. 어찌 보면 출발할 때만 해도 잔잔했을 텐데요. 그렇죠? 잔잔했으니까 출발했겠죠. 만약에 풍랑이 있었다면은 그 바다를 그 밤중에 떠나겠습니까? 안 가겠죠. 근데 빨리 가라고 재촉을 하는 바람에 갔어요. 갔는데 웬걸 바다 한 복판쯤 갔는데 갑자기 풍랑이 일기 시작하는 거예요. 풍랑이 얼마나 거세게 이는지 이게 뭐 제어할 수가 없어요. 꼼짝없이 다 죽게 됐어요. 예. 여기 본문에는 그 자세한 경황이 소개가 안 됐는데, 예. 다른 성경에도 이 장면이 나오거든요. 누가복음이나 이런 데도 보면 나오는데 그쪽에서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 보내놓고요. 제자들이 물속에서 막 이제 배가 막 일렁이면서 파도에 일렁이면서 막 오르락 내리락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무태서 다 보고 계셨대요. 뭐 산 위에서 봤는지 무태서 봤는지 쉽게 말하면 다 구경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찌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일으키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해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 예,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에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림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이라고 하면 우리 시간으로는 밤 10시쯤입니다. 이제 밤이 깊었지요. 이제 깊어지는데 그때 그 캄캄한 데서 파도는 그렇게 높이 치고 배는 오르락 내리락 하고 사람 죽지요. 죽어요. 내일 해를 볼 수 있을까? 그 깜깜한 곳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정말 앞이 캄캄하죠. 캄캄한. 우리 왜 앞이 꽉 막혔을 때 캄캄하다 그런 소리 하잖아요. 아무런 빛도 안 보이는 상태. 그런 상태에서 바다는 끊임없이 출렁이고 배는 이거 뭐 높이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떨어졌다가 이런 일을 한다 그 말이에요. 제가 아까 묵상한 장면이요. 시편 107편 23절인데요. 거기서부터 제가 30절까지를 읽었습니다. 그 장면 혹시 한번 찾아보실 수 있으면 찾아보세요. 거기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본다. 그렇죠. 바다에서 일하는 사람은 바다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죠. 어찌 보면 여기 사람들이요, 제자들이 대부분 어부들이에요. 어부들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바다에서는 능숙하다고 자기들이 자신만만해요. 그래서 바다에서만큼은 우리가 다 안다. 물도 알고, 원래 그 어부 생활 많이 하신 분들은요, 이 조짐도 다 압니다. 그렇죠? 태풍이 올 것 같으면 다 알고 미리 안 갑니다. 그리고 웬만한 벌써 안 좋은 상황이 오면요, 가다가도 되돌아오지요. 그러면은 큰 사고 안 당합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배가 술이나 떠나가지고 바다 한복판에 갔을 때 그때 갑자기 파도가 일렁이는 이유는 뭡니까?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상황에서 위기에 봉착하는 거죠. 예, 제가 아까 시편
107편 25절 마저 읽으면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그런데 이건 시편의 기사인데 시편 기자가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니까 광풍이 일어나서 바다 물결을 일으킨대요.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배가 하늘로 치솟았다가 저 바닷속으로 꺼지는 듯이 이렇게 오르락내락 하니까 그들의 영혼이 다 녹아진다 그 말이죠.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그렇죠. 배를 타고 파도가 일렁이면 뭐 이리저리 구르고 난리 나지요. 사실은 조용한 배도 타고 가다 보면 멀미가 해서 못 사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렇게 요동치면은 정말 견딜 수가 없지요.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때 하나님 앞에 광고하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 미친 바람을 잔잔하게 해서 물결을 잔잔하게 만들더라.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그들이 원하던 그 항구로 안전하게 인도하더라. 오히려 그 풍랑 때문에 더 빨리 그 항구로 갈 수 있더라. 이런 얘기죠. 우리 찬송가에 그런 거 있죠. 이 풍랑 인연하여서 더 빨리 나아갑니다. 그 항구로. 그 소망의 항구. 그 소망의 항구로 더 빨리 나아갑니다. 그런 찬양도 우리 하나님께서 어찌 보면 당신의 백성들을 일부러 광야로 인도하시고 빈들로 인도하시고 바다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바다라고 하는 데가 얼마나 위험천만한 곳입니까? 이 성경의 바다를 표현할 때 이 세상 나라를 바다로 비유할 때도 있었고요. 또 악한 자가 지배하는 세상을 바다로 비유하기도 합니다. 어찌 보면 그 바다, 그런 곳에다가 제자들을 던져놓은 셈이에요. 그렇죠? 던져놓은 셈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 파송할 때 그런 말씀 하신 적이 있어요.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다. 둘씩 짝 지어서 내보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어린 양들을 이리 가운데 집어넣는 거나 같다. 거기서 얼마나 많이 시달리겠어요. 그때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런 말씀을 하셔요. 그런 어려움을 당할 때도 그 순결을 버리지 아니하고 그 지혜, 하늘의 지혜로 그 문제를 해결하라 그 말이죠. 사람의 지혜로, 사람의 꾀로 어떻게 그 순간 돌파하려고 애써가지고 될 일이 아니다는 거죠. 그야말로 하나님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로, 그 능력으로 돌파해서 이겨내라 그런 얘기인데, 또 한편으로는 일부러 하나님께서 일부러 예수님이 그곳에 밀어넣는 거 아니에요? 일부러 거기다 보내시는 거지 뭐 누가 보내요? 보내시는 분이 예수님이신데. 오늘도 이 바닷속으로 밀어넣으신 분이 누군데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밀어넣고 그리고 하나님께 간구하도록 만들죠. 그 위기 상황이 없으면 간구가 없겠죠. 근데 그 위기 상황이 일어나니까 간구를 하게 되고 간구하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거죠. 그리고 잔잔하라 하니까 잔잔해지는 것이고, 그리고 안전하게 더 빨리 소망의 항구로 인도하시는 거죠. 시편의 이 찬양은요, 먼 미래에 장차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이렇게 인도하실 것을 예언해 놓은 거예요. 찬양을 통해서 예언해 놓은 거예요. 그때 무슨 사건이 있었길래 이런 예언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결론적으로 말하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미리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찬양을 하게 만들어 놓고 그 찬양으로 예언을 해 놓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오늘 이 장면에 대한 예표적인 사건이 있었을 테고요. 그것을 찬양으로 기록을 해 놨고 그것이 예언이 되어서 예수님이 그 언약을 성취하는 거예요. 그 장면이에요. 그래서 그 예언된 그분이시다. 예수는 그때 그렇게 예언된 그 선지자 그리스도시다. 그 메시아 그리스도시다. 그 얘기예요. 자,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그런데 밤 사경이 됐어요. 이제는 이제 꼼짝없이 죽었죠. 다 죽었다고 생각했죠. 그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했을 텐데 그 순간 앞에 시커먼 상황에서 어떤 사람이 뚜벅뚜벅 걸어오는 거예요. 물 위를 걸어오는 거예요. 너무나 놀래가지고 유령이다 하면서 그들이 소리를 질렀어요.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즉시 그 순간 곧바로 더 이상 두말하지 못하게 곧바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니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예, 이 말씀 그 헬라어로 보니까요 에고 에임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여기 난이라는 말, 나다, 나는 나다. 이게 그냥 나다라가 아니라 나는 나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단어가 찾아보니까 출애굽기 3장 14절에도 있어요. 우리 이거 잘 알죠?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그 가시떨기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셨잖아요. 그러면서 나는 여호와다. 내가 너를 애굽에 보내서 너로 하여금 이 민족을 이끌어내게 하겠다. 그러니까 당신이 누구신데요? 그리고 백성들한테 내가 뭐라고 소개해야 되는데요? 어떻게 소개할까요? 그랬더니 나는 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말씀이 하나님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이게 그러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이 I am that I am인데 이게 에고 에임이에요. 헬라어로는 똑같아요. 단어가. 이 말은 그냥 단순히 나다 이 말이 아니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이 말이에요. 그 말을 당신이 여호와라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 말을 한 거거든요. 나는 여호와다 하면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이 말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의미가 무슨 뜻이냐면 결국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영원 자존자라는 뜻이고요. 스스로 있다니까 영원 자존자라는 뜻이고 당신은 전능자시고 전능하기 때문에 모든 창조를 하신 분이시고 그리고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시는 자라는 뜻이 다 포함되어 있는 말이에요. 여호와라는 말 속에. 결국 여기에 나다, 나는 나다, 그냥 나다가 아니라 나는 나다라고 말씀하신 건데 우리 번역에는요 이 접속사라든가 이렇게 중복되는 단어라든가 이런 것들은요 그냥 생략하고 적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가지고 우리 문장에는 그냥 나다 이렇게만 얘기했을 뿐인데 엄밀하게 말하면 그냥 나다가 아니라 쉽게 말하면 나는 하나님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한 거예요. 나는 전능자야. 그러면서 뭐 하시는 겁니까? 그 전능자임을 보이시기 위해서 뭐 하시는 겁니까? 잔잔하라 하시는 거죠. 잔잔하라 하니까 뭐가 돼요? 바다가 잔잔해지는 거죠. 모든 사람에게 다 버림받으시는 예수인데 그 버림받으시는 예수께서 구원 얻을 자에게는 생명의 주로 나타나시는 겁니다. 구원의 주로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에게는 영원하신 하나님으로 등장하시는 거죠. 그분은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시는 분이신 거죠. 네. 그리고 보니까 예수님을
정말 만날 자와 예수님을 버릴 자, 예수님을 떠날 자, 이런 자들이 확연하게 나뉘어집니다. 어찌 보면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쫓아왔던 사람들은 다 예수를 버리고 떠나갔어요. 제자들도 물론 그들은 예수님 곁에 있겠다고 얘기는 했지만 그들 중에 하나는 또 떠날 것이라고 또 얘기하셨고요. 그런데 그 제자들 곁에는 예수님이 찾아오시죠. 찾아오신 거예요. 이거 지금 찾아오신 겁니다. 찾아오신 거. 이 장면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그러니까 상황이 달라요. 떠나가는 자가 있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가 있고, 영접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또 찾아오시는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좀 구분을 해놨어요. 누가 배척하고 누가 영접하는가. 제가 고린도전서를 가져와서 이걸 가지고 좀 설명을 드리려고 가져왔는데요. 여기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도 있고 배척하는 자도 있습니다. 누가 배척하고 누가 영접하는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것이 어떤 사람이 보기에는 대단히 미련해 보여요. 바보 같은 짓 같아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십자가의 도 별거 아니네, 아무것도 아니네, 그걸 뭐하러 믿어? 그러면서 다 버린다는 거죠. 근데 구원을 받을 우리에게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가온다는 거죠. 그런데 누가 이렇게 미련하게 보고 누가 그를 배척하는가?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은 결국은 예수를 버리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한다. 오병이어 표적, 떡 먹고 배부른 까닭에 찾아온 것처럼 끊임없이 뭔가를 얻으려고만 하는 자들, 그런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시답자라 보이죠. 그러니까 더 좋은 걸 찾다가 그들은 떠나버려요. 하늘로서 온 표적을 보여주시오. 유대인들이 와서 예수님께 그렇게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에게 보여줄 것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요나의 표적이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는 거 아닙니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3일 후에 살아나는 거 아닙니까? 내가 너에게 보여줄 건 그거밖에 없다. 그런데 그게 그들의 눈에는, 그들의 귀에는 그게 정말 복음으로 들렸을까요? 뭐 이런 미친놈이 다 있어, 이렇게 봤을 거예요. 그 말을 액면 그대로 고지 듣는 게 아니고 무슨 미친 소리를 하고 있네, 이렇게 받았을 거라고요. 그리고는 다 떠나갔다는 거죠. 그리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다고 했는데, 이 헬라인이라고 하는 자들은 원래 합리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철학자들이 많아요, 헬라인은.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이치적으로 맞고, 뭔가 논리적으로 맞고, 뭔가 수학적으로 풀어가지고 과학적으로 입증이 된 것만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의 눈에는 이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기 짝이 없어요. 어떻게 저 바보같이 저런 걸 믿고 있냐. 제대로 된 과학자라면 그렇지 않는데 어중뛰기 과학자들이 있어요. 어중뛰기 과학자. 하나님도 잘 모르고 과학도 다 모르는 사람들이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알량한 지식 가지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성경을 재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믿는 믿음에 대해서 그들이 자기들 평가대로 하는 거예요.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낳았다는데 그게 어떻게 믿어지냐고, 그걸 믿는 바보들이 어디 있냐고,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어떻게 사람이 그 홍해를 건넜다는 게 말이 되냐. 홍해 옆에 그 큰 길이 있는데 그 큰 길로 갔다는 거지. 그렇게 얘기하니까 어떤 사람이 반문을 했어요. 그 넓은 길, 홍해 넓은 길로 갔는데 왜 애굽 사람들은 다 빠져 죽었나요? 그렇죠? 예. 진짜 그게 넓은 길이었다면, 거기 그리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갔다면은 뭐 때문에 애굽 사람들은 다 거기서 빠져 죽었죠? 말이 안 되잖아요. 똑같은 조건인데. 자, 이들은 표적이나 지혜를 구하는데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고 사람들은 상종할 사람들이 못돼. 그리고 꺼리끼게 생각하더라 그 말이죠. 그리고 이방인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더라 그 말이죠. 그러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받은 자, 하나님이 사랑하시기로 작정된 자, 그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뭐 그때는 그러니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가 뭐 유대인이든지 헬라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상관없이 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되어지는 것이다. 네, 오늘 우리도 어찌 보면 신분적으로 말하면 우리는 이방인입니다. 유대인도 아니고 헬라인도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대단한 존재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셨고 이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믿어지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니 정말 감사할 따름이죠. 네. 잘난 게 감사한 조건이 아니고요. 어찌 보면 이방인으로 세상에서는 버려지고 바다처럼 이렇게 물에 빠져서 허우적대는 우리들에게 찾아오신 그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이죠. 자, 이런 상황에서 자, 예수님이 나다! 내가 전능자다! 내가 너희를 구원할 자다! 막 이런 식으로 말씀하신 거랑 똑같아요. I am that I am으로 얘기한 거는 그 말과 똑같다 그 소리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리로 오라 하소서. 진짜 주님 맞으시다면은 저보고 오라 하세요. 그러면 제가 믿겠나이다 뭐 그런 식이겠죠. 그랬더니 오라 와라 겁내지 말고 그냥 와 그 얘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말 듣고 그냥 앞으로 막 달려갔어요. 막 뛰어갔어요. 뛰어갔는데 갑자기 물속에 풍덩 빠지잖아요. 빠지는 순간 현실인 거예요. 조금 전에 본 거는요 꿈 같은 얘기였어요. 현실은 물이었던 거예요. 내가 환상을 봤나 보다 하고서 그제서야 막 죽겠다고 이제 아우성을 치는 거죠. 주여 나를 살려주셔서 뭐 했겠죠. 예.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그제서야 두려움에 확 몰려오면서 현실감이 온 거죠. 그랬더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들통났어요. 뭐가 들통나요? 의심했다는 게 들통났어요. 조금 전에는 주여 나를 부르소서 그러면 내가 가겠나이다 했는데 와라 그랬더니 결국은 의심한 거예요. 의심했다는 얘기예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렇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예수님이 빠진 베드로를 붙들고 배로 오르시니까 갑자기 그 파도가 잔잔해졌다 그 말이죠.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여기 지금 제자들 아닙니까? 제자들인데 그러면 지금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라고 했다면 조금 전까지는요 그렇게 안 믿었었다는 얘기죠. 의심했다는 얘기죠. 반신반의했다는 얘기죠. 그 반신반의하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앞서서 사람들이 다 떠나갈 때 너희도 가려느냐 라고 했죠. 너희도 가려느냐. 아마 그들 중에 틀림없이 나도 가고 싶다 하는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틀림없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물었지요. 그런데 아닙니다. 영성의 말씀이 여기 계신데 어떻게 가겠습니까? 하고서 안 간다고 했어요. 그래? 그러면 너희들 바다로 들어가. 그러신 거예요. 바다 속에서 그들이 정말로 나를 믿고 있는지 의심하는지 확인하신 거죠. 어찌 보면 확인하신 거죠. 그리고 그들에게 다시금 그들은 또 하나님께서 택하셔야 될 자들이니까 택하신 자들이니까 물론 그들 중에 또 하나는 끝까지 끝끝내 결국은 예수를 버려요. 가룟 유다도 있었거든요.
끝끝내 가룟 유다는 버려요. 버리지만 어쨌든 그제서야 그들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로소이다 하면서 엎드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직전까지는 그렇게까지는 못 믿었었다 그 말이죠. 자, 그리고 34절로 36절 예수의 옷가에 손을 댄 병자들은 다 나음을 얻습니다. 이거는 이제 바다를 건넌 상태에서 얘기입니다. 빈들에 다시 왔습니다.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제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그 건너편에 갔는데 어떤 사람이 예수를 보고 예수님이 오셨다 그랬나 봐요. 그러니까 그 장면을 보고 그거를 또 사람들한테 막 빨리 가가지고 막 알렸나 봐요. 예수님이 오셨다고, 예수님이 여기 우리 동네에 오셨다고. 그러니까 이들도 엄밀하게 말하면은 글쎄 제대로 믿고 왔을까? 어쨌든 일단은 병자 고치는 분으로 알고 왔겠죠. 예. 그러니까 통제해가지고 모든 병든 자를 다 데리고 왔다고 하잖아요. 뭐 하려고요? 병 고침 받으려고요. 일단 첫째 목적은 병 고침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동네가 어찌 보면 이방인의 땅이에요. 이방인의 땅인데 다만 예수의 옷자락이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예. 이들도 뭐 나중에는 또 버리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은 예수님이 이들 곁으로 찾아온 셈이 됐어요. 그렇죠? 찾아온 셈이 됐고 그들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주는 결과가 됐어요. 여기 지금 제가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유대인들의 넘어짐과 이방인의 풍성함. 유대인들은 어찌 보면 이미 앞서서 바다 건너편에서 유대인들은 다 넘어진 꼴이 됐어요. 그런데 이쪽에서는 이방인들은 다시 예수님을 만나면서 풍성해지는 결과가 됐어요. 구원함을 얻고 풍성함을 얻는 결과가 됐어요. 그런데 넘어진 자는 왜 넘어졌고 이 구원을 얻은 자는 왜 구원을 얻게 됐는가? 내용을 살펴보니까 넘어진 자는요. 자기 의로 구하는 자는 넘어지고 택하심을 입은 자는 구원을 얻더라. 그 얘기예요. 그 장면을 소개하려고 로마서 11장 7절을 가져왔습니다.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느니라.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했다. 이스라엘은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했다 그러는데 이스라엘은 뭘 구했죠? 이스라엘이 구한 것은 육적 메시아를 구했던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메시아를 하나님이 약속한 건 맞는데 그 메시아를 이스라엘이 진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그분으로 믿은 것이 아니라 그 로마 치하에 있던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줄 육적 왕으로 모시려고도 했고 그렇게 구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구한 자들은 다 실망스러워서 예수를 떠나가게 됐다 그 말이죠.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는 것 같으냐. 결국 그렇게 된 것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 영이 맞지 않았었다는 거죠. 보지 못할 눈, 듣지 못할 귀를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왔다. 그 얘기예요.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는 없다.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하려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이거는 사도 바울이 유대민족이 결국은 예수를 잡아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잖아요. 그래서 결국 그들이 다 넘어졌잖아요. 넘어졌는데 넘어진 그 결과가 이방인의 구원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었다. 그리고 이방인을 구원하고 나중에 우리는 구원을 못 받았는데 저들은 구원을 받네? 왜 그럴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니까 그들이 구원받았구나. 나중에 시기 나서 그들도 그리스도에게로 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고도의 지혜였다. 이 말을 하려고 한 말이에요. 근데 과정적으로 말하면은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정말 지혜를 구하다가 다 무너져요. 그런데 이것도 저것도 없는 이방인들, 무지하고 어찌 보면 어리석고
사람들이 다 멸시천대하던 그 가난하고 병들고 약하고 그런 자들, 이방인들,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그들을 구원해 내셔요. 유대인들에게는 버림받고 이방인들에게는 구원을 베푸는 역사가 일어나요. 한쪽에서 버려졌는데 그 버려진 것이 오히려 한쪽에 부요함을 만드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더라. 이게 하나님의 역사다 그 말이죠. 오늘 우리는 이방인들입니다. 그렇죠?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반열에 올라갈 수 있는 것은 기적입니다. 우리 공로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믿어서 그렇게 된 게 아닙니다. 우리가 뭔가 율법을 행해서 그렇게 된 것도 아닙니다. 자기 의를 이루어서 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와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당신이 그리스도이심을 깨달아 알게 하고 믿어지게 하니까 이제 우리가 주님 나의 주요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구원을 얻게 됐다 그 말이에요. 우리 이방인들은 거저 받은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그 은혜의 영광 오늘도 깨닫고 찬양하며 정말 힘있게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아까 그 시편의 찬양처럼 비록 현실이 바다에서 그렇게 휘청이는 그런 곳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주님 바라보는 그들에게는 반드시 그 환난과 핍박이 소원의 항구로 안전하게 인도하는 더 빨리 나가게 하는 그런 거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힘차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에게 이 진리의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자신의 의를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음을 늘 감사하며 찬양하며 어떤 어려운 환경에서도 주님만 의지하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지금 명절을 맞이해서 오가는 성도님들도 있을 줄 압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과 동행하며 늘 안전하게 평안하게 주님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